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처음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녹음 방송이 있어서 잠깐 서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정상 예배를 드리는 대언의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갔다가 그것도 사실은 다 맡겨야 되는데 가르치 못할 때가 많아요. 생명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5절로 보면 자식을 놓기도 하고 못 놓기도 하는 거, 이거는 5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래 놓고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인간의 태어나고 죽고 사는 거, 건강, 출세하는 거, 가난 만드는 거, 부자 만드는 거, 이거 전부 내가 한다고 그래 놨어요.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로마서 14장 6, 7, 8, 이 세상 날도 주를 위해 있고 7절, 8절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럼 내가 존재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나는 자꾸 나를 주장하고 내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라. 그 여호수아한테 한 말씀이요.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만큼 참말로 광야 40년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철저한 경건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당을 밟기 시작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내가 처음에 그 어떤 교회에 지금도 그에 뿌리를 내가 그거 참 싸게 거기서 듣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목사들 외에는 거의 몰라요. 장로교 계통의 목사들은 근래에 와가지고 어떻게 참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분 통하고 저분 통하고 이래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은 종로 5가에 갔다가 일문교회라는 나라사랑 국민연합회에 갖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 가서도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이 되다 보니까 생판점은 모르는 분들이요. 근데 왜 아버지 그걸 갖다 날 집어넣어 놨습니까? 너희는 내가 오늘날 교육시키는 건 뭐냐 이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제가 교육받은 거는. 이 비밀을 나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한 사람도 몰라. 그리스도는 구속주입니다. 구속주라는 말 이 자체도 또 모르고 있는 목사들이 많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신학교 4년 댕기면서 어물거림이 다녔어. 나는 그것도 상남신학이라고 군소신학이 되다 보니까 정규대학 나온 사람은 또 달라요. 저녁에 야간 해가지고 6시부터인가 5시부터인가 강의 받아가지고 10시 끝나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다녔는데 알면 내가 얼마나 알 겁니까? 야간 다녀가지고. 근데 야단 절차는 밟았으니까 이제 좀 고약하게 얘기하면 대가리 암수는 받았어. 사람은 머리고 짐승은 대가리라고 그러지. 머리라 소리 안 해요. 명태머리 그랬니까 명태대가리라 그러지. 돼지 대가리라고 그러지. 돼지 머리라서 잘 안 들어. 왜?
제가 지금 지인에서 하는 소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잠깐 주었는데 이것저것 다 찾아가려면 한도 없는데, 전도서 3장 18절에 가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 일어났어요. 그럼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요. 19절에 가보면은 짐승도 이 생물 모든 것을 흙으로 만들어요. 근데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코에다 불어 넣어줘가지고 항상 숨 쉬도록 만들어놨어. 그 목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가 다르냐? 짐승의 몸도 흙이고 내 몸도 흙이더란 얘기예요. 이것이 병이 되면은 약을 연구하는 쥐새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시험해요,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똑같은 흙이요.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황토 흙도 있고, 흙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요. 그래서 흙은 흙이로되 종류가 좀 다른 거는 내가 모르니까 그거는 어떤지 몰라도 흙으로 만든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 18절 19절에 가보세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라고 다른가? 다만 21절에 딱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혼이 사람의 혼으로, 짐승 혼에서 사람 혼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올라가. 그 영혼은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고, 영이 없는 혼은 짐승 혼이 돼가지고 땅으로 가서 소위 말하는 지옥 가서 죽을 지경이지 뭐. 그건 뭐 내가 가본 사람들 이야기들을 보면은 끔찍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데,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그 부자가 고통받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거, 그 구주가 이 땅에 오신 뜻을 오늘 여기 보면은 46절 47절에 말씀해 놨어요. 누가복음은 성경적으로 누가복음은 구속 말씀이 있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는 1장 21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16절에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시고, 21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시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래요. 그 자기 백성만 구하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 하실 때는 온 세상 모든 백성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게 구속주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한다 이러는 거는 자기 백성 아닌 거는 구해요, 안 구해요? 그건 해당이 안 돼. 그 자기 백성만 구하는 게 예수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날 이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정신 빠진 소리를 아무나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구속주는 오늘 권사님 어제 덜 주무셔서 찬양을, 저 90이 넘은 노인이 찬송을 그렇게 오래 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양반 힘을 참아 주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참 힘을 주신 게 저랬지. 저거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80만 넘어져도 비실비실하는 판에 9손이 넘어섰어. 그래 대단한 체력이요. 그 하나님 은혜지 뭐. 근데 조는 것이 나도 그래 잘 졸기 때문에 자는 데에 대해서는 도 같은 놈이요. 설교 들 때도 잘 졸아요. 나도. 그래서 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든 사람이요. 말씀 못 들으라고 그래요. 필요해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어. 그건 거기도 물고 내가 달에 올라갔다 이러면은 꼭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생기나요. 찬송도 잘 부르고 뭐 잘 하다가도 말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넘어가 졸아버려. 그것도 특별하게 또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이 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올라가 보면은 내가 지금 그게 내 이제 대언할 때 처음이라 그래요. 멀쩡하던 사람이 올라가고 나면은 졸아. 그럼 내가 그냥 놔두느냐? 어떤 장로님은 실제 왜 우리의 솔직하지 못합니까? 자존심이라는 거 이거 지옥 1번지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자존심이 생겨나서 뭘 가렸어요? 앞에 무화과 치마에 입는 게 그게 자존심이다 이겁니다. 그 자존심이 없을 때는 뻘거벗고 둘이 있었지 언제 그거 가리고 자시고 했어요? 없었어. 그래서 오늘날도 자존심을 살려놨다 이러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7절 8절의 말씀에 내게 없어요. 하나님 거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다 이래 나왔어요. 그럼 내 존재라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존재가 살아있어가지고 자기께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께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생각하고는 떨어져 버렸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인간은 정직하게 지었는데 인간이 많은 꾀를 냈다 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지혜 지식을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정통하게 배우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와서는 써먹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전능자 앞에 와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왜 자꾸 얘기를 해? 그 전능자 앞에 와서는 우리의 존재가 뭐냐? 벌레 구데기라 그랬어요. 여기 25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존재는 벌레고 인생은 구데기다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벌레 구데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 겁니까? 근데 창조주 앞에 어떻게 내 지혜 지식을 앞에 내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서둘러서 이제 책망 조금 나가셨고 이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누구의 부활이에요?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고. 한 분이지만은
이게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보통 우리가 알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가십시다. 주장해야죠.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요. 아이고 시간은 없는데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보십시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구속의 은혜도 못 받고 구원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눈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눈들이 저같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괜찮으신데 안경을 안 쓰시니까 그게 작은 글씨가 돼가지고 잘 보이시지 않는가 본데 제가 봉독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이게 엄청난 건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근데 중보는 하나인데 한 분인데 한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양편을 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편만 위하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그러면 이분이 둘이냐 한편만 위하는 양쪽을 위한다 그러니 요거를 어디에다가 누가 군소리 못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아 놓은 것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이제 고려놓고 이제 오늘 이 큰 타이틀을 풀어나간다는 게 오직 주님께서 내 입술 주장해 주옵소서 하고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일어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느냐? 나와 그 중보자가 손을 잡는 분은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래 나왔어요. 그러면 족보를 찾는 건 누가 찾는 거예요? 인간인 내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으면 그 족보에 기록이 돼야 안 돼요. 버림받았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찾게 해준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의 구속 피인 그 제사함의 피를 얻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고 있느냐? 조상죄가 있고 내죄가 있어요. 이것이 유전된 죄가 조상죄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내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를 말씀해 주는 것이 인간은 7가지 가정한 죄가 있다고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전도지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래?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입으로 나온다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들은 게 아니다. 15절에 보면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이 더러운 거다 하고 19절에 말씀해 놨는데, 거기 보면은 악한 생각에 시작해서 살인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도둑질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복음을 방해하는 회방죄가 7가지가 어느 놈을 막는 거 다 있다. 이제 좀 부드럽게 말씀을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내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이 말씀하는 분들은 좋다 그러는데 난 그렇게 못해.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뭐냐 하면은 침입니다. 침. 책망 없는 설교.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 없는 설교는 죽은 빛 없는 설교예요. 책망이건 뭐냐? 빛입니다. 모든 책망을 빛으로 바꾸라는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그럼 책망을 안 들으면은 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책망을 들어서 나를 빛으로 바꿔야 돼요. 이것이 대은혜의 설교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뭘 쓰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하필 그 좋은 말씀 다 놔두고 회개하라 하셨을까? 이 송장들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다 죽었어요. 이 죽어있는 송장들아, 거기에 피뿌림을 얻어서 생명 찾아서 사람 되라 이 뜻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깨달아가지고 회개하는 소리는 못 다 해요. 어떻게 하느냐가 없어. 회개하라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바로 비밀이더란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24장 오늘 보세요.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가 뭐요? 47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는 그 말씀은 죄를 사함 받아라. 그 죄사함 받으면 죽었던 내가 살아나요? 그대로 죽어 있어요. 살아나잖아요.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요. 생명을. 그러면은 회개가 생명 얻는 건 어디서 또 말씀하느냐? 아주 그런 거 따지는 고약한 나 같은 친구들이 많더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가보면은요, 이방인에게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가 안수도 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야 유대민족이 그렇다 갑디다. 내가 뭐 상대를 안 해봐도 들은 얘기니까. 근데 베드로가 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엉뚱한 짓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났던 그 사실을 다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시켜서 가라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고넬료한테 안수도 하고 해서 다 살려놓고 왔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회의가 15장에 나오잖아요. 11장에 나오는 것 같다. 근데 뭐라는 게 아니, 야고보가 이제 감독을 얼마나 할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방인에게도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회개는 이제 47절에는 구속의 말씀을 해놨잖아요. 죄인을 살리는, 죄를 용서하는 구속의 말씀을 주셨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회개다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바로 똑바로 몰라가지고 덮어놓고 회개하라 하는 그 뜻을 전하는 목사님이 내가 아직까지 장로교통에 다니면서 못 들었어요. 회개하라 소리는 온 천지가 떠들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없어.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만들어 놔서 어느 놈이든지 보고서는 그거를 쓸 수 없게끔 비밀로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골로새서 아주 적어놨다 그저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다음 단계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은 그럼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오시게 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고 찾아야 되겠네요. 나는 뜻은 알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말씀을 그대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말씀을 다시 바꿔보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계셔야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속에 비밀로 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를 들어오시게 하는 그거를 가르쳐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도록 만들어야 이게 진짜 이제 생명 얻는 비밀을 전하는 일인데 맨날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하고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소리만 질렀지 어떻게 회개하는 애라들 감이 묻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저도 똑같았었으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를 써서 구속의 비밀을 전한 목사님이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전해보셨어요? 지금도 나가보면 없어요. 그래 놓고 복음 전한대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이요. 뭐냐면 1절은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 돼서 성도가 돼서 정말로 지식의 말씀을 전하려 하지만은 내가 너들한테 그렇게는 얘기를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과 이제 저절로 먹인다. 그래서 지금도 너희들이 그
육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한 자신이 육신에 속해서 시기, 질투, 분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바울의 입술 통해서 주님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가보세요. 저도 그런 거 보고 와요. 이거 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왜 너무 다툼이 그렇게 많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돼 있죠. 에베소 1장 10절이에요. 그러면은 오른손이 왼손하고 다투는 거 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지체들이요. 아니 팔이 이 왼팔이든 오른팔이든 서로 물고 뜯는 팔이 있으며 이 손 가지고 발로 잡아 뜯는 그런 놈의 손이 있어요. 이런 완전 엉터리요. 그래도 세상 사람 도 닦는 사람들, 그래도 도사들은 위선이라도 속에는 7가지 가정한 악이 흘러나오는데 전부 악인이지 선인은 하나도 없어요. 선은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럼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전부 악인이고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가보면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이다 그래 놨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전부 악인이고 죄인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살려놓고 바꿔주는 것이 뭐냐? 그도의 피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어디 기록되느냐?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판에 금강석 절필로 후벼 받아가지고 내가 죄인이 되고, 그 동시에 어디에 기록되냐면은 저 성막 공부를 해보면은 단뿔에 기록된다 그래 놨어요. 그 단뿔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뿔이라고 해놓은 건데, 영원한 뿔은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해놨어요. 그렇게 그 단뿔, 단뿔이라는 거는 금강석 그 절비로 단뿔에 기록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 6절에 경건치 못할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놨고, 8절에 가보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단뿔에 기록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단뿔에 기록된다는 걸 갖다가 하나님 전에 기록되는 걸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당연히 두 군데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두 군데 지워야 돼요. 근데 오늘은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말씀으로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3일에 대한 성경적으로 보면은 3일이 어디서 처음 출발하냐면 출애굽기 5장 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도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좀 낳아달라. 3일길 가가지고 희생을 드리겠다. 희생 드린다는 소리가 뭐요? 제사 드리겠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게 번제를 드리겠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바로가 뿔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를 더 고역시키는 게 이제 제가 보건대는 그 3일길이 딴 데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21장에 뭐라 그래요? 너 이삭 어디 가다 바치라 그래요? 모리아산인가? 그거 갖다 바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며칠 가요? 사흘길 가. 그도 뭐냐 하면은 이 사흘길이 내가 죄를 깨달아서 자꾸 자복을 하고 이틀에 살고 3일이 일어난다는 이 부활의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이거를 바로 깨달아서
약물을 전해줘서 이 부활의 그 의미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디다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에, 영혼이 떠나가신 뒤에 우리한테 나타난 것이 며칠 만에 나타나요? 3일 만에 나타나요. 그것이 네가 죽었던 내가, 허물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로 살아나라 하는 뜻입니다. 어이구, 시간 많이 가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응? 5장 3절 거꾸로 해. 5장 3절.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고 바로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믿으러 가면은 이 귀신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다 하고서는 비웃고 앉았는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모세가 했다고 그래 알았다 하고서는 허락할 것 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는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핍박 와요 안 와요? 귀신들이 잡아먹으려고 오만 짓 더 하는 게 오늘날 예수 믿는데 핍박이에요. 그 이제 마태복음 5장 또 핍박에 대한 말씀은 이제 그건 나중 하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중보자 읽었죠? 예? 그러니까 중보자가 한 분이요, 두 분이요. 분명히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 일어났어요. 사람 쪽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얘기야. 이거를 아이고 주여 쉽게 얘기할 때 구주가 오셨어요. 손이 왔다 이 말이에요. 날 붙들어 줄 구주가 오셨어. 손이 오셨다면은 내가 잡히는 쪽은 어느겠어요? 잡히는 쪽이 내가 잡히는 쪽 손바닥으로 잡잖아요. 그럼 손등으로 잡혀져야 안 잡혀져요? 손등으로는 죽어도 깨나 잡혀져. 이건 왜? 하나님 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보는 한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 손바닥에 해당하는 분이고 예수는 손등에 해당하는 분인데 손이 하나요 둘이요? 손등과 손바닥이 갈라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게 한 분이요. 손은 하나라. 그런데 하나님 일은 어째요? 두 가지다 이거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상식적으로라도 이해를 하려고 기도를 드려서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손에 비유를 했다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구주가 나와 손을 잡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화목시켜져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자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몇 명 안 됩니다만은 분명히 바로 깨달아서 전하고서 자꾸 이 비밀이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구속 사역이 바로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골로새서 1장 27절 아까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내한테 어떤 마음이 생겨나느냐? 죄를 사해주는 에베소 1장 7절 구속의 피로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내게 되면은 내 안에 뭔 마음이 생기느냐? 화평한 마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죄를 다 사함받아서 어둠이 다 물거가오는 게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화평한 마음이 얻게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리도 예수가 내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이 있는 가운데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래 나왔고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던 이 죄의 담을 허물러 주는 것이 15절에 보면은 허물과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의 담을 허물어서 화평한 그리스도께서 내가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한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뭔 사람으로 바뀌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열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내가 화평한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의 피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똑바로 우리가 깨달아서 계속 나도 그렇게 계속 해야 되고 또 내가 변화된 모습을 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자꾸 전해서 이 구속의 비밀을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3일 만에 부활이라고 그랬죠.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났잖아요. 그 3일이 뭐냐? 호세아서 6장 1절 갑시다. 삼일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아이고, 아버지, 오늘 그것까지 뵙게 못하겠니? 요새 이상한 일이 생겨나 있어요. 최소한도 대언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양식이라도 좀 이 양식인데 좀 먹어서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말씀을 먹다 마라. 그리고 허기가 져서 또 껍데기도 안 벗기고 그냥 미기놓고 나니까 소화도 안 돼가지고 허기가 져가지고 전부 눈이 벌게 해요. 호세아서 6장 1절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율법으로 깨달아서 내가 죄진 거를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째요. 하나님 우째인데요. 돌아가자 해놓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우쨌대요. 찢으셨어요. 죄값으로 찢어놨다 이거요. 이게 재앙이다 이겁니다. 찢어놨고 또 그래도 우째요. 회개하면은 다시 살려놓겠다 약속했죠. 그 다음에 그죠 우리를 치셨으나 두들겨 뱉단 얘기요. 그러나 뭐랬어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회개하면 그렇게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 우째요. 그렇게 첫날은 율법을 깨달아서 얻어 터지고 뭐 하는 거를 내가 자백을 하게 되면은 우선 에베소서 1장 7절에 구속의 피로 자백을 하게 되면은 생명을 우째인데요. 살려놓는다 이틀에 우리를 살려놓겠다 이 뜻이요. 그래서 그 살려놓고 나면은 내가 생명 얻었다고 사람 구실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중풍병자 생명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 구실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세운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3일에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는 것이 3일 부활이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며칠 만에 살아나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를, 이런 것을 영원하신 분이 뭐 우리한테 그 육신 옷에 가지고 이렇게 부활하는 비밀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래요? 영원하신 분이라 그래놨어요. 영원하신 분이 무슨 죽고 살고가 있어. 그리고 그분의 이 육신은 뭐로 만들었어요? 우리같이 흙덩이로 만들어놨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이는 그 예수님의 육신은 뭐란 얘기예요? 말씀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은 뭐로 잉태가 됩니까? 28절 이하 7절까지 보면은 성령 잉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 잉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같아요, 틀려요? 전혀 안 달라. 그거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성령이나 말씀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요? 그런 놈의 말씀이 어디 있어?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보여지도록 만들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리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살아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일이 뭐요? 1일에는 찍고 율법을 얻어 터졌고, 그거를 얻어 터진 거를 에베소 1장 7절 구속의 피로 살려놔서 다음에 3일 만에 어째요? 부활시켜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3일의 비밀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주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지만은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전도지에 보시면 4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느헤미야 9장에 가면 나와요. 이 4분의 1이라는 말도 깨달아야 돼요. 4분의 1이 되면은 1을 만들려고 하면 4분의 1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돼. 그래서 율법을 깨닫는 것이 1차고, 그 다음에 율법을 깨달아 죄를 자백하는 것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전에 기록됐다 그랬죠. 그거 짓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안 됐어요. 내 마음에 짓고,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니까 이거를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이 얘기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요나가 이제 결론 내고 끝을 내야 되겠는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 그런데 주께 감사를 9절에 보냐면 2절 1절에서 8절까지는 죽으라고 회개했고, 9절에 내가 주께 날 내보내주면은 주께 감사함으로 내가 빚 갚겠습니다 하고서는 서원을 해요, 안 해요? 서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어째 10절에 고기야 너 요나 토해, 이래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들이 구속해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이 47절에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47절에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비밀을 온 천하에 전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어 모든 분은 다 청하지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모든 사람 다 청했잖아요. 청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택함을 입는 자는 천국 가는 거고, 거기서도 낙오돼가지고 광야 40년에
회개 못한 놈들은 전부 광야 40년에 다 쓰러져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과 후손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주님께서 날 주장해서 전하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리스도, 중보자는 예수님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 쪽에는 그리스도로 손을 잡아 주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서 화목,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 말하자면 손바닥과 손등을 비유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손이 잡혀지면은 잡혀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건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바로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지 말자 이겁니다. 24시간 주야로 울줄본 묵상이라는 말이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루에 3번씩 단식하라고 시편 55번 17절에 하루에 3번씩 단식해라 그러놨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새벽기도, 낮기도, 저녁기도. 이래서 항상 그리스도와 관계를 버리지 말고 유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시는 지금까지 있는 거 다 다시 회개해서 용서 받으시고 지금부터라도 또 더 죄 짓지 않게끔 쌓이지 않게끔 해서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